땅에 깊이 박힌 돌과 같이 사단의 거짓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번 일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복음으로 영향을 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영향 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에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5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끝난 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한번 나왔지만 한번 나온 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두 번의 집회가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역량이 평소에도 발휘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준비위원들, 안내, 주차, 아기보기로 섬겨주신 분들,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분들, 아이스브레이크, 유치부 율동, 암송, 그 다음에 청년 댄싱, 특별찬양, 드라마, 그리고 행정적인 준비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토요일 저녁에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꽃꽂이로 섬겨주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부활절 때 건 줄 처음엔 착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새로 했던 거더라고요. 아름답게 장식된 강단이 교회 이미지를 특히 처음 오는 사람에게 훨씬 더 아름답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350송이의 장미꽃을 준비해서 섬겨주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장미꽃을 준비해서 섬겨줬습니다. 75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복음 집회는 어제 저녁, 오늘 낮 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단의 거짓의 뿌리를 받고 있는 영혼들이 일단은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왔으니까 이제부터 계속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한번 데리고 오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처음 목표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행사에 초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왔다는 자체가 어차피 우리에게도 굉장한 격려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의 섬김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을 것이고 돌 하나 던졌으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고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집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마음을 좀 더 많이 만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민감하게 깨어서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단 교회와 연결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같이 지내다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앞에 설 것이고 복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기도로 응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제 마음속에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해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의 힘이 순식간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닌데 물론 행사가 목적이라면 행사는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행사는 끝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야 하고 그들을 향한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와 섬김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셔서 한번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는 실제적인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 사단의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우리가 섬겨서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영혼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후폭풍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자괴감입니다. 우리 목장은 한 명도 안 왔어. 네. 나는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한 명도 안 왔어. 이런 자괴감. 자괴감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흥분하는 겁니다. 흥분하면 날아다닙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찬찬히 가야 됩니다. 땅에 발을 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아가도 안 되고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평소처럼 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저도 내일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유를 갖는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말씀을 다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음에 좀 긴장을 내려놓겠다. 그런 얘기죠. 내일도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증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영생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냥 제가 이단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우주를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10대 때 그 포크송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별을 하나씩 줘도 될 것 같아. 1000억 개가 모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 동안이 별의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스케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한다면 정말 대단하겠다. 정말 대단하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지구만한 나라에 또 오글오글하고 살게 하시겠어요? 6일 만에 만든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고 지금도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를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준비되면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죠. 우리가 그날에 언제 들어갑니까? 죽음을 지나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소망이 뭐냐? 영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분이 예비하신 나라, 그분이 내게 주실 면류관,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무 대단할 거예요. 태양 같은 정도의 크기를 하나씩 주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면 한 생각인데 또 제가 그렇게 막 설교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도 정말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기대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증언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냐? 이 진리를 향한 증언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좀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그들에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증언하는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진리가 증언될 수 있도록 진리를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도 못 꺼낸 분도 있더라고요. 꺼냈다가 벼락 맞은 분도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걸 계속 기도하십시오. 진리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은 안 듣지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같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며칠은 좀 긴장을 푸셔도 됩니다. 근데 긴장을 푼다는 얘기는 기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에 긴장은 풀지만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되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영적 무장을 계속 하시고 좀 이렇게 릴렉스가 되면 다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